우리 이 시간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막힌 것이 뚫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방비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나님 은혜와 어려움과 힘듦이 왔다 갔다 하는 저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혹시 자 1차 전도 여행에 이제 한번 외워봅시다. 1차 전도 여행에 처음에 어디서 출발하죠?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죠? 어디 무슨 바나바가 있었던 곳? 역시. 예. 그걸로 반발리엘 지나서 이제 첫 번째 갔던 곳이 어디죠? 실제 복음이 일어났던 곳. 지도 띄워주시겠어요? 자, 쭉 띄워주세요. 자, 외웁시다. 우리 1차 정도 여행을 외울 수 있어요. 자, 처음에 구부로 섬이라 합시다. 바보살렘이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쭉 올라가서 버가 반발리엘 이것도 외우기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바로 진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뭐냐면 안디옥입니다. 저번 주 얘기했던 게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BCD 안디옥에서 이제 오늘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거칩니다. 자, 이해하셨죠? 첫 번째는 구보로 들렸다가 지나가고 그냥 바로 안디옥 갑니다. 물론 그 사이에 버가 아시디아 있고 그때 버가 때 그 요한이 가고 그다음에 안디옥이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이 복음을 전하기 강력한 힘이 됩니다. 14장, 13장 47절에 보면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장 47절요. 이방인과 유대인, 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라 하시니 하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 전해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첫 번째 안식일날 복음 전하고 난 뒤에 이게 무슨 말이고 다음 주도 얘기했는데 다음 주 얘기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었고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우리 이방인으로 갈게 너희가 받지 아니하니까 이거고 얘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48절 보시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네.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 BCD의 안디옥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작정받아서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방 있고 너무 기뻐하고 난 뒤에 49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이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정도로 선동해서 야 꺼져 정도로 일어나고 그들이 얼마나 배짱 좋았냐면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 털고 발에 먼지를 탁탁 털면서 우리는 이고니온을 간다 얘기하고 52절에 보면 제자들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이고니온 오늘 보면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떠났을 때 박해 좀 받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 이방인의 사도고 이방인으로 날 불렀어. 그리고 너네들 안 믿는 거 너네들만 손해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얘기하고 아니요. 난 기쁨으로 간다. 너희들 날 배척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내가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영원히 살면 됐어.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놔두고 돌아갑니다. 바로 다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큰 수확을 얻고 난 뒤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수학이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뭘 받고 다시 원래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연결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들이 이것을 영혼을 살리고 난 뒤에 이 다음으로 가는데 신기하게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 장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서 꽉 채우고 난 뒤에 그리고 영원히 살면 된다. 너희들 나 배척해도 괜찮아. 다음 일이 있으니까 다른 동네로 간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릴리에서 복음이 흥해졌지만 하지만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복음 전했어요. 왜? 영혼만 살면 되니까. 네, 그리고 영혼 살리고 난 뒤에 그들이 또 이고니온에 가서 거기서 거주하거나 거기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또 엄청난 역사. 허다한 무리들이 믿게 돼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보시면요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표적은 뭐죠? 제가 표적 뭐였죠? 표적은 한 관약을 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행할 때 표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역을 쏘잖아요. 평소 관역을 화살을 보는 게 아니고 관역을 보는 관역은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 기사를 행하니까 또 많은 은혜에서 말씀을 증언하게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뺏기는 것 같잖아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지금 회당을 유지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 유지하고 왔는데 갑자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 것처럼 예수를 막 전하니까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부인들이 많이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회당장이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다시 전해질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당장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절을 보시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서 시내의 사람의 무리에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두 사도가 따르는 자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참 너무나의 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디옥에 있을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선동했다 얘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야,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바울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짱돌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뭘 던져서 만든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 애들 돌 잘 던졌거든요. 원래 고대 전쟁이 돌 던지는 거였어요. 그럼 돌을 던진다 얘기하니까 그냥 돌파면 있었겠지만 거기다 돌을 던진다 얘기하니까 그거 맞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뭐래요? 유대인들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 두 사도를 모욕하여서 심지어 관리들이 모욕 당해가지고 사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분명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 끝에 뭐였냐면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도 뭐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구보로에서는 큰 은혜로 끝났어요. 총독이 예수 믿으로 끝났어요. 관리인이 예수 믿으면서 큰 부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안디옥에 갔을 때 어떻게 하죠? 무리가 선동해서 그들을 몰아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안 믿으려고 하니까 됐다. 우리는 영혼만 살면 된다 얘기하고 털고 나옵니다. 이번 주는 뭐냐면 영혼은 살았는데 본인이 죽을 것 같은 거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죠? 영혼만 살면 되는 건데 이제 내가 막대한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막대한 어려움을 봐야 돼요. 돌로 친데 돌로 치는. 실제 나중에 이번 주에 보면 아마 돌로 치는 장면가 나오는데 돌로 치려고 위협이 옵니다. 한 대 맞는 것도 무서운데 죽이려고 달려드는 작정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냥 깡패로 들면서 깡패 같은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고 관리인까지 합쳐가지고 그들을 몰아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영혼은 살았어요. 맞죠? 영혼은 살았잖아요. 근데 내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는 좀 어려워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 영혼은 살았는데 상황이 어려워질 때 있습니다. 내 영혼은 살았는데 이 상황이 어려워져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몰아져 가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이 위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여기 사명이 끝났는가 보다. 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다 얘기하고
위협이 있지만 또 다른 곳으로 가요. 여러분 이 정도 위협이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어려움이 있으면 안 하고 싶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다 하실 것 같은데 안 하고 싶은 마음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전진, 또 전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온영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랍게도 또 다른 일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살리면요, 여호와 일의 다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만 살면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영혼만 살면 됩니다. 제목이 영혼만 살면 영혼만 살면 할렐루야. 영혼만 살면 여호와 일에 다음의 일이 열립니다. 다시 영혼이 살면 다음의 일이 열립니다. 다시 영혼이 살면 영혼이 살면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살면 다음이 열립니다. 당장 위협이 있었어요. 어떤 거 아니잖아요. 돌로 치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걸로 끝나나 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더 큰 기적, 할렐루야, 더 큰 역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맛으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여기서 막 어려움이 있어, 막 어려움에서 힘든데 여기서 큰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다른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니까 요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또 큰 일을 하면 어딨죠? 5방 하나님 보며 천국 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줄 모르지만 그 어려움에서 내가 머뭇거리고 힘들어하면서 내가 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 그 사명 감당해서 영원히 살며 다음이 열립니다. 그 여러분 다음이 안 열린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영혼이 펄럭이는가? 펄럭일 기미가 보이는가?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내게 주셨는가? 그것이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위험해서 전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영원히 산다면, 근데 희한하게 우리끼리서도요 마음 상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원히 산다면, 할렐루야. 근데 나는 막 펄럭이요, 영원히 죽는다면, 나는 펄럭이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영원히 죽는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반대로 나는 좀 참을 수 있어, 근데 이 영혼이 펄럭인다면 다음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간증 이런 거 듣잖아요. 간증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사는 걸 느끼잖아요. 간증 은혜스러우면 내 영혼이 사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의 일은 잘 모르지만 내 영혼이 살면은 또 다른 일을 하게 돼요. 반대로 나 때문에 다른 영혼을 살며, 나의 간증이 다른 영혼을 살린다며, 나의 걸음이 다른 영혼을 살린다며, 나의 섬김이 다른 영혼을 펄럭이게 한다면, 할렐루야. 난영 전사님이 그런 맛으로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맛이 없으면 사역이 힘들어요. 내가 이곳에 왜 있나? 사역자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끔씩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영혼이 사인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라도 해야 사인데 안 하는 거예요. 행정만 할 때가 있어요. 큰 교회 가면은. 그러면 굉장히 침체에 빠져요. 목사님들이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자기 관리하셔가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면 되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죽더라고요. 우리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면 내 영혼이 펄럭이게 됐어요. 내 영혼이 왜 침침합니까? 내 영혼을 통해서 영혼이 못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을 통해서, 나의 살아감을 통해서. 그냥 내가 그 훈성 간사님 아시죠? 훈성 간사님 그 투석하셔가지고 그 요번에 전도사 이제 시험 치면서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2학년인데 2학년 3학년 올라가는데 그 늘 얘기해요. 훈성아, 네가 투석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자체가 우리한테는 도전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뭘 안 해도, 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에게는
도전이 된다. 네가 살아가는 것 자체도. 그런 것만 해도 이 영혼이 펄럭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영혼들을 펄럭이게 하실 겁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전도에 대한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약간의 표현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살리잖아요. 반드시 다음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더 큰 곳으로 인도할 준비를 하십니다. 예, 수정쌤이 그 이전의 학교는 거제도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장평초등학교 맞나요? 네, 장평초등학교 거제도에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신기하게 본인이 펄럭이기 시작하고 예배에 대한 소망이 생기니까 지금 보십시오. 저희 3번 예배할 때 김해로 배정되는 바람에 다 오잖아요. 그죠? 네, 본인이 펄럭이고 본인이 좋아지고 난 뒤에 하나님 인도하신 곳이 김해 대국 초등학교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기서 차로 가면 30분 거리, 그 버스 타면 1시간 정도 거리인데 차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이것이 열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니까 그 다음으로 또 연결되고, 이 영혼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살라고 또 장소를 옮겨주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월요일날, 이제 매주 월요일날 하늘문 가기로, 그러니까 그 전사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이 토요일날 오고 월요일날 안 가는 거랑 그 다음에 둘 다 안 가는 거랑 똑같다고 원장님한테 월요일날 가라고 얘기하더라고. 이런 뉘앙스로 월요일 안 오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 얘기하더라고. 바짝 긴장되더라고. 근데 제가 좀 올빼미 형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있는 건 괜찮은데 아침에 진짜 몰라거든요. 아침에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제 가야 될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때 가면 2타임 예배도 드리고 신기호 목사님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이날 와야지 은혜 받고 2타임 예배 드리고 풀로 땡기고 가니까 그렇게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래,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이 펄럭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공급 좀 제일 좋지. 그리고 또 화요일에 연결되니까 제일 좋지 했는데 나의 힘듦을 아시고 성수심사님이 자원하여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 성수심사님이 아침 오면은 전사님 저 태우러 왔다가 1시간 정도 운전하시고 바톤 터치 한단 말이에요. 부산까지 1시간 걸려요. 딱 전사님이 나오고 1시간도 걸리고, 그때부터 한 괴산 좀 더 많이 가면 충주까지 그 성수심사 운전해줘요. 그때까지 제가 완전 진짜 주님 주시는, 사랑한 자에 주시는 잠을 제가 콕 잡니다. 자고 올라서 이제 생활할 수 있을 정도 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내 영혼이 펄럭이려고 하니까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영원히 살면 예, 영혼만 살면 우리는 다음이 열어가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섭섭한 일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 돌로 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로 칠 만한 일이 우리 생활하면서 있을 일 있겠습니까? 돌로 친다니요. 생명의 위협이잖아요. 물론 뭐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의 설명이겠지만 돌로 치는 게 그런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건 똑같잖아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맞으면 똑같이 아프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갖는, 지금이야 한 대 맞으면 뭐 부러지면 뭐 고치기도 하지만 그때 부러지면 뭐 됩니까? 굉장히 위협스러운 그곳에서 영혼이 살리니까 하나님 그 다음 뭐죠? 안진뱅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되더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것 보고 다른 영혼이 살면 할렐루야, 다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 보면 다른 영혼 여러분 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영혼이 펄럭이 되잖아요. 네, 나 전도할 영혼이 없고 내가 살 영혼 없고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감사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걸음 속에서도 영혼이 그걸 보고 살 수 있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태교 집사님 지금 열심히 나오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 감사가 되잖아요. 맞죠? 어제 추첨해서 걸렸더만요. 그것도 신기호 목사님 바로 전화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이 이렇게 펄럭이 보니까 다 기쁜가 봐요. 그리고 신기호 목사 좋아가지고 또 연락하고 이런 일이 너무 일어나더라고.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감사하고 펄럭이는 거. 네, 조사님, 네, 남희 목사님
나영선 혹시 내 삶 가운데 어려움 준 사람 있더라도 막 펄럭이세요 내 영혼이.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그래요 범접할 수 없구나 느끼게 돼요. 내 감사에 범접할 사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무릎 꿇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저희 아버지 장난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 회사에 그 여자 그러니까 사모님이 늘 막걸리 뿌리면서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늘 대적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한번 또 막걸리 뿌리니까 내 이제부터 기도 안 합니다 이랬어요. 야, 이런 협박도 이런 협박이 있을까요? 맞죠? 내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고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 이러면서 내가 때문에 잘 되지 않았냐고, 내가 와서 회사 잘 되지 않았냐고 아버지가 대차게 얘기하게 되고 그분이 아버지 시작할 때부터 진짜 안 됐는데 엄청 잘 됐거든요. 저는 진짜 아버지가 잘 됐기 때문에 월급을 지금 배로 줘야 한다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적당한 선에서 그 회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 갔는데 아버지가 내가 기도해 잘 됐잖아. 그래 얘기하니까 그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걸 해야 된다. 우상숭배가 그렇잖아요. 중독이거든요. 이게 우상숭배 중독이야. 못 빠져나와. 안 하면 찝찝하거든요. 중독이 딴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안 하면 찝찝해. 습관이란 게 그래요. 안 하면 찝찝해. 자기 전에 이빨 안 닦으면 찝찝하잖아요. 습관이란 게 안 하면 찝찝해요. 누가 습관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 안 하면 찝찝한 거. 안 하면 찝찝하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 중독이고. 근데 그분이 그렇겠죠. 막걸리 뿌리는 게 중독이고 습관이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기도 안 하는 건 더 무서운 거야. 그건 해라는 거야. 그건 해라는 거. 근데 아버지가 영혼이 펄럭이니까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는 거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펄럭이고 여러분 영혼이 감사하고 넘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막 맞을 것 같지만 거기서도 내 영혼 살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했는데 당당하게 나오니까 하나님 이 다음에 갑자기 앉아있는 영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잘 기대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 기대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3장의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구산 리사라임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괴롭힙니다. 굉장한 괴롭힘이 있으니까 뭐라 하냐면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누가 나오냐면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옵니다. 갈렙의 동생이 나온 거죠. 그리고 구산 리사라임을 죽이고 11절에 보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돌이키려고 그들이 기도하니까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겨서 40년 동안 평화를 줍니다. 18년 동안 범죄했는데 범죄에 있었는데 40년 동안 다시 평화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펄럭이면 지금 당장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범죄한 그 영혼에게도 사사한 그 시대에도 사사기 이 시대 범죄한 그들에게도 여호와를 방금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 이름으로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세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사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펄럭이면 여러분이 펄럭에서 다른 영혼 살리면 다음이 열린데도요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혼이 살리면 맞아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면 여호와 일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4절을 보시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망하였는고.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지팡이의 귀로 통치자의 귀로 꺾으셨도다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그때 3절을 보시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럼 보십시오. 안식을 주는 날에 바벨론을 멸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펄럭이고 있으면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신대도요. 일하신대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가랴서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가 남은 자 중에 해마다 올라와서 왕군의 여호와를 경배한답니다. 지금 예루살렘 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들이 뭐 드리는 거지 하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도 경배해야 되겠네 하고 그 몇몇 사람들이 남은 자가 돌아온대요. 할렐루야. 반대로 나에게 핍박 주고 나에게 어려움 준 그 사람이 돌아온대도요. 돌아온대도요. 예, 이것이 가족 구원으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옵니다. 핍박하는 자가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이런 역사 일어나기 주여 감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펄럭일 준비를 해야 되고 영혼을 살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섭섭하니 나를 돌로 치는 것 같은 섭섭함이 있어도 영혼이 펄럭이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에 내가 기대면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더 큰 걸 주세요. 또 열립니다. 또 풀립니다. 열리고 풀리고 영혼 살리면 땀이 열립니다. 영혼 살리면 여러분 땀이 열리고 싶잖아요. 또 열리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땀을 열리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준비해야 되고 내가 상처받을 준비해서 상처받아도 털어볼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에 감춰 있는 게 아니고 어려움에 내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깨트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50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를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공회원이었는데 그 공회에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예수님 죽었어요. 이날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예수님 죽으시고 난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데 그가 뭐라냐면요. 52절에 보시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53절에 보면 이를 내려 세마포를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덤을 예비한 거예요. 준비하는 거. 예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 내 영혼이 펄럭일 수 있도록 그가 준비하는 거예요.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고 그가 의로운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리고 무덤을 준비했어요. 그 잘 준비한 것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무덤을 준비해요.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장 1절에 보시면 2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 준비한 뭐죠? 향품 준비했대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대도요. 준비해가지고 이 준비하는 거. 그 다음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펄럭이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을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상처받을 일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지만 아니야. 내 이 영혼만 펄럭이면 내 상처 따위는 문제가 아니야. 돌로 치는 것 따위는 문제가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행군을 걷고 있습니까? 그들이 탈탈 털어버리고 기쁨에 충만하였다 얘기하잖아요. 고난의 행진이었어요. 피곤하고 지친 일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탈탈 털어버리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냐고 이고니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걸음이 지금 우리가 읽는 우리에게 도전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영원히 살며 할렐루야. 이렇게 다음에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